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피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히 예배한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그 은혜와 영광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토요 자람터가 시작해서 그런지 우리 꼬마 손님들이 많아서 참 좋습니다. 예,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어른들은 또 이렇게 배려하시면서 이렇게 최대한 집중하시면서 함께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이 두 명 참 이렇게 격정적으로 인사를 하네요. 예.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수요 모임이 계속 저녁 9시부터 예배당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등록교인 문답 공부가 이제 6주차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7주차.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시취하면 이제 아마 6월 말에 마지막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세례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설레이고 더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 자람터가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점심 식사를 시작해서 이제 도시락 메뉴를 선정하는데 저도 이제 이전에 불교역자로 있던 교회에서 코로나 터지면서 본의 아니게 도시락 담당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하는데 참 이게 힘듭니다. 어떤 날은 메뉴를 잘 골랐다고 칭찬받고 또 어떤 날은 메뉴가 이게 뭐냐고 막 불평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저희 아내가 또 잘 이렇게 메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보니까 저만 빼고 다 불평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같이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상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예, 토요 자람터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포스트를 만들었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 원래는 매월 넷째 주를 쉬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쉬는 날에도 와도 되냐고 해서 못 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고 좋았죠, 그죠? 나만 내 생각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행복해서 감사합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이렇게 어제는 자기소개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예, 이렇게 또 노아하고 또 예성이 그리고 우리 하은이는 뭐 쓸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하은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군요. 예, 이렇게 전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제가 이제 부교역자로 마지막으로 섬겼던 울산 사랑의 교회 우리 여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이렇게 한껏 꽃길을 걷자 해서
우리보다 먼저 이분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나중에 저희는 조금 더 좋은 카메라로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며 초청하시며 인사를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함께 경배 찬송하시겠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소리를 질러도 뒤를 돌아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죄의 고백과 사죄의 시간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보다 세상을 더 신뢰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을 따랐던 연약함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또 혹시나 또 여러분들 부지 중에 지었던 깨닫게 된 죄들이 있으면 고백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 앞에 함께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쫓아 살아왔는지를 주님 다시 한번 더 발견하고 또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기준이 세상이 되어지고 우리의 판단이 세상이 되어지진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의 그 부족함들을 다시 한번 더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쫓지 않고 세상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이 시간 죄인 줄 알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 잘못된 욕망들과 욕구들을 또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실 때에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며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모든 감사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하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다 함께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들과 동역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또 일상누린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자신과 우리 모두와 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동역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혈액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주원군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그 부모의 기도와 또 교회의 기도 소리를 주님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주원이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박상호 목사님 여전히 의식불명 가운데 있습니다. 또 부산노예에 참으로 귀했던 목사님인데 주님, 주님의 뜻 가운데 오늘도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윤선성도님의 윤영혁 권사님의 어머니 윤영혁 권사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연로한 연세에 또 건강을 돌보며 그렇게 또 김제 땅에서 머물며 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님의 또 권사님의 건강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그 연약한 육신을 주님께서 날마다 돌보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또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도울 때에 하나님 권사님으로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며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님 일상을 누리며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피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 선교지들과 국내 선교지 또 개척교회 군선교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될 하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 향해 나아가야 될 그 귀한 사역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모든 사랑하는 사역자들과 또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상누린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이곳에서 복음으로 무장되어져야 할
귀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 영적인 군사들이 하나님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방향과 가치를 쫓아서 하나님 존재의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사역하고 또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무엇보다 복음이 가치가 되어지고 복음이 언어가 되어지고 하나님 복음이 우리의 상관을 우려 녹아내리는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담대함으로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교통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살아갈 소망이 되고 기준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 룻기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어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주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 본문으로 참된 헤세드 안에 숨겨져 있는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유명한 광고 카피, 광고 문구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카피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예, 무슨 광고에 나왔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알긴 알겠는데 좀 약간 긴가민가 하시죠? 예, 초코파이 맞습니다. 예, 초코파이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초코파이 광고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제 뭘 강조하려고 했냐면 이 정이라는 이 단어를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주 이 초코파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나누는 초코파이. 예, 초코파이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맨 끝에 나는 당신의 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교회 지금 후원도 하고 있고요. 또 서울 남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분이 저희 청년부 때 스승님이죠. 나이 차이도 엄청나게 나지는 않지만 뭐 형님 같은 그런 이제 분인데 전도사님이셨어요. 그 당시에는. 예, 그분 이름이 이제 정주일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항상 이제 자기 성을 이 초코파이 정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을 나누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 그 초코파이 정이 늘 생각이 나요. 기차 타고 어디 가면 역 앞에 이 전도사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초코파이에다가 돈은 이렇게 전도사가 돈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 앞에 놔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식사가 왔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성을 이제 이 초코파이 정자를 써서 정전자 이렇게 해서 별명을 그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제 전화에는 정주일 목사님이라고 되어져 있지 않고 정전자 목사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국인의 과자 중에 정말 유명한 게 초코파이죠. 군대 시절에는 초코파이를 누가 과연 몇 개를 먹냐 그런 걸 막 시합을 할 정도로 장교 훈련소인데도 이 초코파이는 정말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초코파이에 쓰여져 있는 이 정이라는 단어는 이 한국인들에게 아주 공통적으로 와닿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초코파이가 이 정이라는 단어를 써서 판매를 되고 나서 지금까지 그 당시까지도 가장 인기 있는 과자 중에 하나였지만 지금까지도 이렇게 장수하고 있는 그런 과자가 아닐까. 또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정이라는 단어와 이 정을 사용해서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라고 했던 이 광고가 좋은 역할들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냥 초코파이 하나만 이렇게 건네면 그 초코파이 안에 사랑이 느껴지고 또 정이 느껴지고 그런 감성을 아주 잘 터치한 것 같아요. 저도 백령도에서 군대 생활할 때 장교 숙소를 이제 그 당시에 짝대기 하나 막 이제 군대 들어온 친구가 막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어요. 그 백령도 외딴 섬에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그 외딴 섬에 가장 낮은 계급으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제가 초코파이 하나를 건넸어요. 그 친구에게 초코파이 하나 건네면서 고생 많지 그렇게 했어요. 저도 사실은 뭐 외로웠거든요. 장교 이제 막 소위 다이아몬드 하나 달고 그 친구는 짝대기 하나 서로 외로운 처지였죠. 그래서 초코파이 하나 이렇게 건넸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이병에서 일병이 되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될 때 어찌나 저를 잘 따라주고 또 저를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초코파이 그 하나를 건네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게 그 친구에게는 저는 정말 최고의 장교가 될 수 있게 해준 것이죠. 이처럼 이런 광고들이 소위 이제 대박을 치고 또 실제 이런 광고를 보는 사람들도 정말 그 정이란 단어의 그 정서를 고스란히 느끼고 또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 초코파이를 사서 또 그 친구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제품을 실제로 이제 판매가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왜 그렇게 이루어질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모두가 그 광고를 보면서 그 정이라는 단어에 또 그 광고가 말하고 있는 내용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 안에 정이 있어요. 라고 하는 그 내용에 우리 모두가 동의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 광고에 또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또 그 제품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전혀 생뚱맞거나 문맥에 맞지 않으면요. 아마 아무런 영향력 없이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제품들도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또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는 이 룻기에서도요. 사실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룻과 나오미의 인생에 그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씩 느껴가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룻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룻과 나오미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또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 이 룻기를 읽는 또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룻기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보이지 않아도 움직이고 있는 이 배우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 배우의 참된 헬스드와 또 거짓된 헬스드가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아내분들은 식사 준비를 늘 하시기 때문에 식사 끝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식사 준비를 해야 하네. 이런 말들을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저도 아내가 부재 중일 때 그동안 아내가 시시때때로 차려주던 그 밥상을 늘상 잘 받아 먹다가 직접 두 끼나 세 끼를 아이들과 함께 먹어야 하면 참 곤혹스럽습니다. 첫 끼는 야심차게 준비하기 때문에 잘 되는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 할만하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첫 끼를 이제 마치고 이제 설거지를 하고 나서 잠깐 앉았는데 시계를 보니까 또 밥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뭐지? 왜 이렇지? 우리 아내가 이렇게 살고 있나? 그런 생각들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아내가 하루만 단지 자리를 비웠을 뿐인데 이렇게 많이 깨닫고
아내에게 한 며칠 정도 잘해주는 그런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이제 며칠 정도만 잘해주는 거죠. 시어머니를 보살피면서 자기 자신도 스스로 챙겨야 하는 이 무겁고 버거운 그 인생의 짐을 기꺼이 지게 된 이 룻은요, 아마도 이 보아스의 선대의 감사함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악착같이 이삭을 죽기 위해서 힘을 쏟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그런 것처럼 이 보아스가 마음껏 이삭을 죽게 해줬으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이삭을 주었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룻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열심히 쉴 틈 없이 밥 먹는 그 시간만 제외하고는요, 악착같이 노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물었을 때 보아스의 그 종이 이 여인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어김없이 때가 되어 다시 찾아온 저녁, 우리가 식사 준비를 하면 그렇게 빨리 찾아오는 그 저녁, 아마 그 저녁 시간 무렵에는 아무리 참고 이삭을 줍는다 하더라도 본인도 제어하기 힘든 그런 배고픔의 신호가 연약한 이 룻의 육체 가운데 몰려왔을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홀로 지금 룻을 눈이 빠지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기다림도 아마 부담이 될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이삭을 줍고 있는 이 혜택을 입은 그런 이 물 들어오는 이 때 때문에 지금 내가 배고프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치가 아닐까라고 여기면서 참아가면서 차가면서 일을 하고 있을 그런 룻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룻이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 저녁이 때가 되어서 배도 고프고 하지만 참으면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어떤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복잡한 심정 가운데 있는 룻에게 또다시 보아스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리로 오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먹고 있는 이 떡을 같이 먹읍시다. 그냥 먹지 말고 이 떡을 초에 찍어서 제대로 맛있게 드세요. 오늘날로 따지면 아주 맛있게 만들어 놓은 이 소스들을 이렇게 펼쳐 놓고 이 소스에 찍어 드세요. 그래야 맛있어요. 그렇게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실제 일하고 있는 종들이나 또 보아스나 이런 어떤 사람들이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식사까지 준비해서 오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삭을 줍는 사람들을 식사까지 초대해서 먹여야 하는 것이 의무이거나 마땅하거나 뭐 식사에 초대를 안 하면 어떤 벌칙이 있다든지 그런 일들도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방인이 이 유대인들의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정말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요, 이 룻을 중요하게 여기며 식탁의 자리에 초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음식도 정성스럽게 볶은 곡식, 자기가 가져온 최상의 음식을 자기가 먹음직한, 주인이 먹음직한 그런 음식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보아스가 룻을 인정해야만 가능하겠죠. 룻을 가족으로 여기고 또 받아들여주고 차별하지 않고 조건 없는 그런 풍성한 헤세드가 있을 때에 가능한 일이 바로 지금 식탁의 자리에 초대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보아스의 이처럼 풍성한 헤세드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요, 룻이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서 이제 나가고 있을 때 자신의 종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죽기에 가장 좋은 최상의 연장을 너희들이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심지어 너희들이 단을 하나씩 그냥 떨쳐놔라.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게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종들은요, 보아스에게 순종을 합니다. 그 결과로 룻은 얼마만큼의 곡식을 가져가게 되어집니까? 한 에바를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에바라고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전혀 감이 없으실 거예요. 에바가 뭐지? 에바가 익숙한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요, 한 에바는 22리터 정도의 부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22리터 정도의 부피가 뭘까 헷갈리실 수 있어서 키로로 환산을 하면요, 17kg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작게는 13kg, 많게는 한 23kg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중간이 17kg이기 때문에 한 17kg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4인 식구가 쌀 20kg를 사면 한 달은 좀 넘게 먹죠.
그렇습니까? 저희 집이 한 며칠 먹죠? 20kg 사면 2달 먹습니까? 예, 저희 집이 2달 정도 먹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룻은요 지금 시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요. 지금 이삭을 주러 갔을 때 룻의 목표는 뭐였냐면요, 하루 정도의 긴 일을 그냥 그날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근데 지금 룻이 한 에바를 들고 갔다는 것은 거의 한 달, 2달치의 식량을 두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집에 먹는 양으로 따지면 3달, 4달치를 그냥 하루 만에 주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달 동안 끼니 걱정을 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양을 지금 룻이 이 보아스의 풍성한 사랑과 배려로 가져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후 사정을 전혀 모를 수도 있는 룻은요, 묵묵히 자기가 보아스의 배려도 있었지만 또 열심히 일해서 이런 대가라고 자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일의 배후에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누가 있는지를 알고 있죠. 보아스가 있죠. 풍성한 헷세들을 가진 이 보아스의 그 룻을 향한 받아들임과 또 룻을 향한 그 배려가 지금 이렇게 룻이 한 에바의 곡식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은요, 이 보아스의 배후에 또 더 큰 배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보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아스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이 룻이 지금 걷어가고 있는 이 한 에바라고 하는 이 많은 양의 그 곡식들을 생각하면요, 이 지금 룻이 하고 있는 이삭 줍기, 룻이 걷어들인 이 곡식은요, 보통의 이삭 줍기와는 다르다. 뭔가 심상치 않고 범상치 않은 배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고 지금 드러내고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여러 가지로 칭하지만 자본주의 사회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사람의 수고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사람의 수고나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애씀을 뭘로 환산을 하죠? 자본으로, 돈으로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모든 것들을 점령을 하고 있는 사회이죠. 그래서 돈이 돈을 낳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뭔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개천에서는 용이 안 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돈을 낳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좋은 학교로 아이들을 진학시키려고 할 때 이것도 예전과 달리 예전 노력하고 뭐 밤새 초롱불을 켜고 공부를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어떤 좋은 학교를 진학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 지금은요, 돈과 직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쪽집게 강사를 이렇게 섭외를 해서 아이들을 가해를 시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진학과 관련된 그런 캠프들에 참여를 시키면서 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있는 사람들의 자제들이 어떻게 좋은 대학에 가게 되었는지, 좋은 세미나에 참석시키고 또 고등학생이 막 유명한 대학 교수의 논문에 막 참여를 하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점수를 계속해서 높여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획득한 이 점수를 사실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것들이 이 사회 가운데 더욱더 강력하게 공교하게 그렇게 굳어져 갑니까? 돈이 우리의 신분을 유지시켜주고 돈이 정말 가장 중요해 라고 하는 그런 결정적인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똑같이 수고를 하고 똑같이 노력을 하더라도 여러분, 돈을 써서 효과적으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하니까 여러분, 집에서 혼자 책으로만 씨름해서 그렇게 노력한 사람이 이기는 것은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농구부 감독이었던 최희암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농구계에서 이렇게 쭉 오랫동안 계셨던 분인데 특이하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요, 철강회사의 부회장이 되어서 그렇게 경영인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농구부를 감독할 때도 참 독특한 분이었어요. 상당히 지적이고 아주 전략가였고 또 그 많은 스타 선수들을 아주 자유자재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또 카리스마와 이 지적인 면들이 있는 그런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농구부 감독 시절에 그 많던 스타 플레이어들에게 이런 가르침들을 줬다고 합니다. 너희들처럼 생산성이 없는 이 공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오롯이 팬들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팬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팬들이 찾아오면 사진도 찍어주고 사인도 해주고 팬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대해줘야 한다. 너희들이 돈을 버는 이유는 팬들 때문이다.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연봉이 높은 야구 선수들은 소위 몸값이 높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계산을 해보면요. 유현진 같은 투수들은 공을 하나 그냥 이렇게 던지는 게 계산을 하면 1,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공을 하나 이렇게 딱 던지면 1,000만 원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시간에 똑같이 빗자루를 들고 환경 미화를 하는 그런 분들은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좋은 일들을 하는 그런 분들은요. 더 많은 땀을 흘린다 하더라도 시간당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받게 되죠.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연예계나 스포츠계나 이런 엔터테인먼트 계열이 많은 돈들이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같은 수고를 하더라도 오히려 조금 덜 수고하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게 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이처럼 배후에 있는 이 자본에 의해 사람의 가치가 매겨지고 그 수고에 대한 보상에 그런 차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에 그 배후에 있는 이 자본의 그 우상적인 면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그 우상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만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만몬이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만몬이 신으로 군림을 합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만몬이라는 신을 사실은 숭배하고 있죠.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만몬의 이 우상을 섬기는 만몬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한 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눈에 보이고 나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주는 것 같은 그리고 더 높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만몬을 오히려 더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이 사탄의 탁월한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양에서 차로 한 40분 50분만 이동을 하면요. 해운대 센텀시티나 마린시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보면요. 화려하게 정말 높게 쌓아져 올려져 있는 엄청난 주상복합 아파트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화려한 조망, 눈만 떠서 바다 보면 해운대 바다가 쫙 펼쳐지고요. 그 옆에 정말 찬란하게 높이 쏟아져 있는 그런 엄청난 빌딩들이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될까요? 저희 아이들은 그곳을 지나갈 때 저희 아이들이 이 언양촌에 오랫동안 살아서 그런지 그 근처로 언젠가 밤에 한번 지나가는데 아빠 여기 미래도시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 밤에 그 높은 빌딩에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돈을 가질수록 더 높은 곳에 살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그 죄성 가운데 있는 심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바벨이라고 한 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까지 이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몬의 특징이죠. 이 만몬이 배후가 되는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 화려한 장밋빛 미래를 여러분 이 만몬이 누구에게나 펼쳐질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 서울에서는요 젊은이들은 집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합니다. 10억짜리 집을 구입하고 가정을 이루고 직장에서 수고하면서 제법 높은 연봉을 받는다 하더라도 70 정도가 되었어야 빚을 겨우 다 갚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삶입니까? 사실은 노예의 삶이죠. 그래서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얘기가 유행했습니다. 3포 세대. 연애와 그리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 근데 요즘은 5포 세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과 집과 경력을 포기하는. 여러분 결국 어떻습니까? 이 만몬이 배후가 되어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화려하게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것처럼 유혹을 하지만 사실은요.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으로 만몬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배후에 있는 헷세대로 다시 돌아가보십시다. 참된 헷세대로 돌아가십시다. 이 만몬의 거짓 헷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헷세대로 다시 돌아가보십시다. 하나님을 믿는 이 신실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이 루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집니까? 루스는 빈털털이었습니다. 이방인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가부에게 그냥 거저 임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헤세드, 참된 헤세드, 보아스를 통해 이 룻에게 이루어진 찾아온 이 헤세드를 통해 여러분 이 룻은요 열심히 일한 대가의 플러스로 헤세드에서 흘러나오는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절망만 남았다고 나는 텅 비었다라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이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섬기고 있는 그녀가 꾸역꾸역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어떻습니까? 풍성하게 다시 채우시는 참된 헤세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도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되어집니까? 이 참된 헤세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화려한 말로 그리고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 만몬의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풍성한 사랑, 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배우가 되시는 풍성한 헤세드를 날마다 깊고 넓게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만 관련된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이 헤세드를 이제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주민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성도들을 향해서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이 보아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헤세드를 경험하고 있어야지 가능하겠죠. 여러분, 이러한 풍성한 참된 헤세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그 헤세드를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참된 헤세드는요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이처럼 많은 양의 곡식을 가져오자 나오미는요 단번에 룻에게 어떤 배우의 힘이 작용했음을 본능적으로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태도로 그냥 흐리멍텅하게 누워있을 수만 밖에 없었던 이 나오미에게 다시 윤활유가 들어간 것처럼 이 나오미와 생각과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 오늘 도대체 이 곡식을 어디서 주웠어? 아니 어디서가 아니라 누구에게서 네가 이것을 얻어온 거니?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런 질문을 이제 나오미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복이 있을 것을 내가 원한다. 네가 도대체 어디서 이 곡식을 주었고 어디서 그 일을 한 거니? 이것이 이 나오미의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룻은요 나오미에게 오늘 자신이 만나고 자신에게 이 선대를 베푸는 사람이 보아스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어떻습니까? 20절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20절은 여러분 다수 학자들마다 심지어 성경 번역본마다 조금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해석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20절을 보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 그가 누구인지, 그가 하나님인지, 그가 보아스인지, 하나님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고 또 보아스로 보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둘 다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그렇게 충분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새 번역은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여기서 그 사람은 보아스죠. 보아스. 새 번역은 이렇게 보아스로 번역을 했는데 개역개정이나 또 개역 예전에 번역됐던 개역 한글은 조금 헷갈리게 그냥 그로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도 이렇게 반반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글을요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고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이 그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살아있는 자 나오미, 그리고 죽은 자 엘리멜렉에게 은혜를 베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나오미에게 또 죽은 엘리멜렉에 은혜를 베푼다. 엘리멜렉이 죽어서 그냥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이 엘리멜렉의 가문이 이어질 수 있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과연 죽어있는 사람도 그리고 또 살아있는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라고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그가 보아스라면요, 보아스가 살아있는 나오미와 룻에게도 은혜를 베풀었고 그 이전에
엘리멜렉이 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말론과 기럧 이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선한 그런 어떤 은혜들을 베풀었던 그런 여전히 좋은 사람, 이전에도 좋은 사람이었는데 지금도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든 보아스로 해석을 하든 이 사랑, 이 헤세드는요, 신실하고 변함이 없는 그런 신실함과 변함이 없는 그 약속과 그 사람으로부터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중에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는 뭐 챙겨보진 않는데 14화, 15화에 아주 감동적인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요, 한지민이라고 하는 배우가 영희라고 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하는데, 이 영희는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쌍둥이 자기보다 약간 먼저 태어난 누나가 있죠. 이 쌍둥이 언니가 있는데 이 언니는 그동안 숨겨져 있었어요. 예, 안 나오죠?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쌍둥이 언니는요, 예, 사실은 왜 숨겨져 있었냐면 다운 증후군 환자였어요. 같이 태어났는데 한 명은 다운 증후군 환자였고, 그리고 한 명은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속상하게 이 장애인 아이를 쌍둥이로 출산하고 낳았던 부모님들은 일찍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냐면 이 영희가 영옥이죠. 예, 이 영옥이를 이렇게 계속해서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계속 돌보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시설로 이렇게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숨겨져 있었어요. 계속 안 만나고 회피하고. 예, 왜냐하면 이 안에 그런 이 관계 안에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다른 남자와의 미래를 꿈꾸는 거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예, 이 영옥이를 보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모든 남자들이. 어머 하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영희는 사람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영옥이 이 영희가 있는 제주도로 놀러 오게 되었어요. 두 가지 마음이 있죠.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왔으니까 또 사랑하는 또 가족이니까 품고. 그런데 어쨌든 이 한지민의 남자친구 김우빈이 이 영옥이와 같이 잘 놀아주고 즐겁게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막 그림도 그려주고요. 그런데 한지민이 얘기하거든요. 그림 실력 형편없으니까 기대하지 말라고, 다 괴물처럼 그린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결국 다시 이 영옥이는 시설로 돌아가고요. 영희가 이제 다시 혼자 남게 되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이 한지민이 자기 남자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됩니다. 보내놓고 가서 그림들이 막 걸려 있는데 자기 언니 이 영옥이가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잘 그린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 배우로 나온 이 정은혜라고 하는 이 다운 증후군 환자이신데, 이분 실제로 그림 그리신 작가예요. 참 대단하게 그림 잘 그리시더라고요. 자기 직접 그린 그림을 쫙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떤 그림들이냐면요, 이 동생 영희와 함께 있는 이 동생이 자라고 있는 이 모습들을 그림으로 다 그려놓은 거예요. 12살, 13살, 14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영옥이가 환자이지만 이 마음 가운데 동생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한결같은 마음이, 변함없는 마음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게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확인되자 한지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물바다가 되는 거죠. 예. 정말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이 신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헤세드는 신실함이 있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이 여기에 흔들리고 저기에 흔들려서 쉽게 변하고 쉽게 가라앉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냥 자신의 욕심이나 욕망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신실한 이 참된 헤세드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보아스로부터 흘러가자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나오미와 룻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보아스가 되어주는 분이 계시죠. 누구실까요? 그분은 우리의 참된 헤세드이시며 참된 보아스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때로는 먹을 빵이 없어서 텅 비어 있는 것 같아서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참된 헤세드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신실한 그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안정감을 주시며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요, 당신의 그 풍성함을 어디에서 드러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자신을 죽이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이죠. 예수님이 그 언약과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그것을 신실하게 우리를 향해서 지켜가셨던, 그리고 지켜내셨던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분은 자신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고요. 우리가 그분께 연합되어질 때 우리는 그래서 그 신실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정감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가 봤던 어떤 광고 영상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 편안함, 그 안정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부터 흘러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끊을 수 없는 참된 헤세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보아스 대신, 참된 헤세드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온전히 깊어지고 또 우리의 삶에서 우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고 열매 맺어질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참된 가치를 가지고 만몬의 세상에서 한 줄기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참된 헤세드의 삶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이방인이거든요. 여러분, 오직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바로 그 이유는요, 바로 이 때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부족함이 참 많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또 아껴주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손길로 드린 또 이 모든 물질들이 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 가운데, 아니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조성균 한영자 집사님,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 건강 가운데 또 필요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채우시며 간섭하시며 하나님이 배후에 계셔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노년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근선 성도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등록교인 문답 공부를 하나님의 은혜로 6주차까지 잘 하나님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7주차가 남고 또 너무나도 기대되는 세례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육 간에 또 강건함으로 그 시간들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또 가족들이 살아계신 이 생명의 복음을 또 만나고 또 누리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을 간절히 믿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윤선 성도님의 직장 가운데 또 만나는 모든 관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어머니 윤영열 권사님도 하나님 늘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사랑 성도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이 딸의 또 소망과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말씀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남편분과 또 하은이, 효은이를 주님 늘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그 손 아래에서 모든 사업들과 또 모든 일들을 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가정으로 더욱더 알찬 가정으로 열매 맺는 가정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저희 가정 붙잡아 주시고, 예성이, 영민이 주님 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또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귀한 일들 가운데 오늘 참석한 또 하은이, 효은이 또 우리 여동생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상드림교회를 주님 이곳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교회를 섬기는 저와 또 저희 아내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인내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가나안 성도들이 찾아오게 하시고 주님 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찾아오게 하시고, 무엇보다 잃어버린 영혼들과 또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마라나타 찬양하고 강복 선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상을 누리시는 은혜의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